저는 오늘 믿음의 경주자와 응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오전과 오후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귀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능력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서 선포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참 행복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행복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주변에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곳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속했던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본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본받을 수 있다. 제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본받을 수 있는 선배 교사가 있다든지 또 우리 나라에 본받을 수 있는 애국자가 있다든지 그런 참 복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삶이 좀 쓸쓸할 것 같아요. 삶이 어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본받을 것이 없다든지 교회가 본받을 집사님이 없다든지 성도가 없다든지 뭔가 죽은 교회이겠죠. 그러나 우리 승리교회 우리 아까 서신 형제가 간증을 했듯이 아마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지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아마 지도 정말 그 모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정도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구절은 이게 딱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뒷부분만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과 또 부모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라 배우라.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 배우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특히 믿음의 10대들, 또 믿음의 청년들을 따라 배우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따라서 참 배울 수 있는 그런 젊은 10대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또 노인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좀 후반전 쪽으로 이렇게 이 발을 내딛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믿음의 먼저 참 연로하신 이 선배님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몸이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몸이 연약해져서
옛날과 같이 정말 주님을 힘차게 예배 드리거나 참 힘차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로해지면 아무 낙이 없고 또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고, 저 사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거 느끼고 있어요. 조금 되면 뭔가 낙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참 명심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성경에는 이러한 연로하지만은 믿음이 강건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한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구약은 물론 좀 오래 살았다고 하는 특징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예를 들어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구출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지명 받았을 때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40대였을까요? 80세였습니다. 80세 때 그가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나이가 84세였습니다. 84세. 제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여기 우리 성경 그 앱을 통해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딱 입력을 해봤어요. 성경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 아주 찾아보면은 청년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좀 이렇게 마음에 전에 몰랐었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 여호수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저 그 앞에 청년이 붙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유명한 리더만 알고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적어도 40세는 됐겠지, 아니면 50대는 됐겠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때 그 말씀의 배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참 인상적이었어요. 모세는 진영으로 갔는데 모세를 돕는 이 젊은 사역자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 청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르단을 건너게 했을 때 나이가 84세였고, 그 후 26년 동안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장인 어르신, 우리 최병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 신문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그 크리스천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 어르신에 대해서 썼습니다.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존경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타이틀을 붙인 게 있어요. 늙은 청년 갈렙,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두 믿음의 지도자였고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받자, 차지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들은 불신의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갈렙이 그곳에 들어가서도 맨 마지막에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가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곳에 다 일정하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근데 다 분배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 건너오기 전에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85세였는데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지, 헤브론 땅, 헤브론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명을.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아주 산악지대였는데 그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했을 때 그 보고 중에 한 보고가 거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근데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몰아내겠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그 사례들 중에서 제가 그냥 백성의 리더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정말 믿음의 그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 말고도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참 아주 의로운 독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고 죽게 되리라. 사실 그 말은 시므온이 상당히 이제 죽을 연한이 충분히 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제 참 연한이 다 되었으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연한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반드시 네가 메시아를 보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 시므온은 늘 성전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와 똑같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쯤을
과부로 지냈더라. 벌써 이렇게 되니까 벌써 91년이죠. 91세가 지났죠.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여대원자는 정말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은 그야말로 이제 좀 죽음이 문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에게 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여기 60세가 넘은 70세가 넘은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아무 낙이 없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다 맡기고 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게 영향력이 없고 이러기 쉬울 텐데 예배도 겨우 참석하고 이러기 쉬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노인들, 믿음의 연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과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먼저 청년들을 예시로 들지 아니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성경에서 10대와 청소년들의 예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서 10대와 청년들의 예시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10대들과 청년들을 따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아니면 여기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면 1년으로 가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설교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많은 그런 믿음의 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감동적인 책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그 소설적인 책들도 있고 이야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감동을 주는 책은 아마 자서전일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 또는 전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읽으면 나도 정말 아브라함 대통령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는 성경에 아주 지혜로운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참된 10대가 되라.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혹시 이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잠깐 손 들어 주실래요? 우리 지영자매 혼자이군요. 예. 참된 10대가 되라. 여러분들 10대가 지났죠? 지나도 읽어야 됩니다. 저 20대 읽었어요. 제가 승리교회 온 지가 20대였기 때문에 10대가 지났지만 읽었는데 너무 복이 됐습니다. 너무 복이 되고 이것이 그 이후에 20대, 30대, 40대, 지금 60대가 되어도 계속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그런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한 교훈 대신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표사 선교사님께서 성서침례교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이 책의 저자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목사님 그 웰스비 목사님입니다. 웰스비 목사님. 이 웰스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책을 성경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연구책들을 많이 지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 서점에 가서 오래전에 웰스비 목사님 책이 눈에 보이길래 무조건 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특징이 타이틀 자체가 이렇게 B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시리즈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로마서 하면은 저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구분해 준 책이잖아요. 그래서 be right, 올바른 자가 되라, 올바르라,
올바로 진리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 Be Right라고 하는 제목이고, 이 책은 고린도전서, First Corinthians, 고린도전서에 대한 어떤 연구책입니다. 제목이 Be Wise, Be Wise. 여러분, 고린도는 정말 그 세상의 지식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책은 Be Real Teens, 참된 10대가 되라, 참된 10대가 되라.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으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 다윗,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요? 다니엘이 나오겠죠. 다니엘. 다 10대들이었습니다. 다 10대보다 더 어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어려서부터, 그리고 디모데는 청소년 때 그의 믿음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변했을 때가 청년이었어요. 청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가두고 그냥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으로 봤을 때 이 교회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들을 율법의 정신 가지고 가서 붙잡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아주 잘못되었지만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앞에 옷을 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 청년들, 1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으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까 그 인물들 말고 누가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 자매들 마리아에 대해서 더 정말 배우고 싶을 겁니다. 마리아가 10대 때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완벽하신 분 청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2층에 가서 올라가서 한번 보니까 이 책이 있는지를 보니까 한 25권 정도가 아직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그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고 조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불편함은 있지만 한번 꼭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0원도 안 갈 겁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에게도 딱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여러 다양한 학생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는 부적응 학생들이든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이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적응 학생이 되기도 하고 문제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청소년이나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어른, 심지어 여기 그 연로하신 우리 모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어린이이든지 그가 젊은이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그가 부모이든지 그가 자식이든지 살 소망이 약합니다. 살고자 하는 힘이 약해져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인정받지 못하다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다니, 내 삶이 이게 뭐야?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참 우리 주변에, 우리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말 자신 있게 자신감 있다고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재물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또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과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볼 때 비록 그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를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의 작은 장점들, 가능성들을 살펴봐줘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서 듣는 말 중에 좀 뭐랄까요, 별로 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라떼는이라는 말입니다. 라떼는 목사님 모르시군요. 라떼는 아주 유머라는 건데 누구나 이제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 젊은이들에게 말해주는데 젊은 사람이 들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 또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좀 안타까운 말들이 뭐냐면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가 이거 다 알아서 할 텐데요. 이겁니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이런 부족한 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부족함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가 또 나의 자식이 나의 선생님이 인정해주면 정말 삶의 활기를 얻습니다. 우리 좀 부족한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은 인정해줬을 때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구나, 에더파이 해주는구나. 그럴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인정받지 못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느니라. 그래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응원하는 것이 바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서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우리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주에 굴복하기도 하고 때때로 믿음이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경주의 길에 있는 이상 구름 같은 증인들,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속의 대속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년부 또 우리 부인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보면 큰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 참으로 여러분들의 섬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지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그 길을 응원하고 있고 그 길을 꾸준히 신실하게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참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고의 감사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